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관유를 바르는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관유를 바르는 대상.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관유를 어떻게 발랐는가.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 관유란 말을 잘 모르셨으니까 설명을 하면, 관유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기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관유는 제사장만 가지고 있고, 그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 한 일에만 쓰여지는 것이 관유입니다. 그 이 관유, 거룩한 이 관유를 어디에다가 부었느냐, 어디에다가 발랐느냐. 관유를 바른 대상, 첫째는 성막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관유는 기름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관유를 발랐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미리 구약에서 다 예표를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난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전부 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또 초대교회 모든 교회사의 역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했고, 마지막 때 종말에 정말 회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사람, 그 교회라고 했는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능력을 얻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가 얻어야 돼, 받아야 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입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유를 어디에다가 발랐느냐? 물두멍에 발랐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하반부에 보면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지구나. 성막에 바른 것은 성령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다.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관유를 발라라. 그래서 물두멍에다가 관유를 발랐다는 목적이 뭐예요? 물두멍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두멍은 키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키오르라는 단어는 대야 그런 뜻이고, 또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에다가 관유를 발랐다. 그런 것은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그런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것을, 성령이 오셔서 회개케 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베드로 선생님 누구 사도님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이 사람 저 사람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죄가 보이는 거고 그 죄를 다 고백하게 어찌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볼까요? 19장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 소수가 아니야.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복했다. 그 말은 회개했다. 그 말은 회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것이 뭐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케 하니까 회개 영이 부어지니까 모두가 다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술사들도 보면 19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그 책들을 의지하고 책을 모으고 그 책 속에서 뭘 발견하고 그 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썼던 그 책들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건 쓸모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평생 의지했던 그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책들 한 권 모든 것 가져와서 불태웠다고 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런 엄청난 결단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 중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회개 역사.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세례 요한도 첫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미리 길을 닦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놓으시러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는 그 길을 본인이 만들기 때문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을 던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석가 공자 마음에 어떤 사람의 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피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험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모든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가 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런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놓는 일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가. 회개는 내가 해야 돼. 이미 예수님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옆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는가요? 아닙니다. 믿자마자 동시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믿은지 믿는다고 하는 표는 있지만 그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있는데 인격적 만남 없이 형식적인 만남을 이룬 사람은 한참 뒤에 가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 늦게서야, 교회는 일찍 나왔지만 늦게서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물두멍에 관유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물을 갖고 씻는 거지만은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만 내게 임하면 누구든지 다 회개케 됐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회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지난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딱 믿었으면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는 반드시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예수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죠. 자, 우리가 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마술사들은 그 책도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부흥 역사,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통해 자복의 회개 기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과정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보여지면서 입술로 열어 시인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 번은 알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은 좀 주목 세계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 이름이 그냥 딱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가정의 추도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가서 인도해 줬어요. 그럴 때마다 복음 전하면 추도식은 참여하지만 자기 부모님이기 때문에 오지만은 거절해요. 근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아내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왔지만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아내가 하도 그냥 두들겨 펴도 아내가 꺾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그냥 교회 나와준 겁니다. 회개는 없었어요.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1박 2일 수양회를 갔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눈치나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안 나오죠. 회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코스니까 왔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오니까요. 저는요,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남자가 우는데 막 아예 대성통곡을 해버려. 대성통곡을. 이야,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막 대성통곡 저를 껴안고 목사님 막 그래서 그 회개 눈물을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은 죄가 보여지는데 어찌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회개 기도가 있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그런 회개 기도는 아니더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회개 기도한 이후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또 짓고 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항상 예배로 나가기 전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참회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또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 기도할 때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사제의 성경 구절을 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짐승한테 다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아무개가 죽어야 되지만 오늘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전부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목에 찔러서 죽여서 그 피를 드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푹 찔러서 피가 날 때에 내가 죽는 거나 똑같은 심정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해요. 아니, 짐승의 피도 그렇게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사는데 우리가 참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참회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으로 탁 선포하면 아멘 하면 그 지은 죄 우리 주님이 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은 죄가 있으면 또 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해야 돼. 가짜로 고개만 안 숙였다가 일어나고 그냥 예배 형식의 의식으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속죄가 없는 거야. 진심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선포되면 아멘. 딱 용서의 속죄의 그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그렇게 흘려주셨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믿고도 기쁨으로 용서해 준 걸 알고 세상에 가서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참여 기도했는데 그것이 속죄함을 받은 걸 의심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선언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서 참여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레지레 또 와서 그렇게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개기도, 또 가서 또 한 대면 또 와서 회개기도, 그렇게 하면서 삶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되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거룩으로 완전히 성화되어서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저 이단 구원파는 한 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이제 회개할 것 없다. 왜?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으면, 그러고 오늘 짓는 죄, 그런 구원받을 그 오대양 사건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아. 죄의식이 없어요. 왜? 한 번 회개하면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들은 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신, 아마 한인교회에서 제일 크게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후임자가 젊은 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이 오셨는데 이제 임종을 보면서 그 선임자 목사님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하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자로 보고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으로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그 원로 목사님 가기 전까지 회개기도만 하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